오늘은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후서와 함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신약 성서 중 하나인 바울의 편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고린도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스 가면 이 고린도 지방은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세계에서 수많은 이 성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교회 다 황폐가 됐지만 그 터는 지금도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가고,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구원받고, 오늘 우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만큼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의 양식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 AD 55년경이 됐으니까 예수 탄생 60년 된 후에 바울의 나이는 50대, 중년기 왕성한 때에 그가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는 에베소라는 이 터키의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체제하고 목회하고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지도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쓴 것이 이 고린도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2차 전도 여행 시에 생겨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요. 거기서 목회하다가 거기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전도 마치고 떠나간 후에 이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 내에 각종 분쟁이 생기고, 오늘날도 교회가 세상 속에 살면 의리의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있는 것과 같이 그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더욱이 그 고린도라는 지방 교회는 도시의 폐풍, 도시의 그 문화, 세상 문화가 교회 내에 들어와서 교회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그 문제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참으로 자기가 세웠던 살아가는 교회, 그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 훈계하기 위해서 쓴 오늘 편지, 이게 바로 고린도서죠. 세상의 문화가 교회 내에 침입해 오는 오늘날 이 시대,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좋은 교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고린도서의 1장이죠. 서두, 그 서원으로서 바울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바울은 여러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에 그 서신을 본 편지를 쓸 때 꼭 이와 같은 서두에 오늘 귀한 자기의 신앙을 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옛날에는 그 편지로 주로 맞섰잖아요. 오랜만에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서두에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양춘가절에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며 이렇게 신수해 가지고 말이죠. 문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이 바울도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자기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신앙은 누구의 신앙이 되면 우리들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바울의 신앙이 우리 신앙 되어야 되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한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 우리들 교회에 주면 바로 우리 성도 우리 각자가 모여가지고 교회가 됐으니까 우리들 각자에 주는 오늘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신앙을 잘 이해하고, 내가 예수를 왜 믿는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뭔가 좀 세상 있을 때보다는 좀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서 갈등이 복잡하고 늘 신앙을 생활하면 마음이 번뇌가 많아요. 갈등도 많고 생각도 많고 확실한 어떤 그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정말 자부심과 긍지와 그리고 예수 믿는 그 희망과 꿈과, 그리고 오늘 평강, 얼마나 요즘 걱정이 많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 우수, 살해, 자간, 이런 참 복잡한 세상에서 살면서 오늘 정말 평안한, 오늘 교회 오셔서 여러분 평안하셔야죠.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시면 주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평강이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면 얼굴이 빛날 거 아니에요? 빛나야 되는데 얼굴이 빛나진 않고 왜 얼굴이 말이야 수심이 가득해갖고 말이지 그냥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염려가 많은 그런 모습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이 얼굴만 바꿔도 우리 교회 부흥될 것 같아요. 교회 갔더니 참 다 어디에 그렇게 미인만 모이냐. 오늘 처음 교회 갔더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얼굴들만 모였네. 근데 우리가 잘생겨서만 미인이 아니라 우리가 춤물도 말이야 은혜 받으면요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군부딱지가 뭘로 보이냐 다이아몬드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나 천사들만 모였다. 그럼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은혜가 없으니까 이걸 은혜가 모르니까 항상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어제 잠 못 잤다고 그러고 말이지. 어제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말이야. 오늘 또 괜히 누가 건드리면 그냥 폭발 직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지 말고 오늘 예배는 자체는 오늘 정말 평안이 임하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얼굴을 좀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아. 뭐 좋은 게 있어야 바꾸지. 좋은 게 왜 없어? 꼭 무슨 이러면 돈 많고 무슨 지위 많고 부자가 되고 무슨 옷 잘 입어야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이에요. 이거 진짜 행복한 거예요. 얼굴이 빛나야 돼요. 늘 우리 그리스도는 얼굴이 뭐 같으냐? 스마일 하는 거야. 스마일. 빙그레 웃는 웃음이라는 거죠. 이 목사님 자기도 웃지 않으면서. 저는 원래가 그래요. 나이 먹었으니까 어디 바꾸겠어요? 나 지금 젊었으면 좀 거울 보고 맨날 연습해가지고 바꾸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얼굴 좀 밝게 합시다. 오늘 이 바울의 신앙을 잘 이해하시면 내가 얼굴이 밝아진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보람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첫째로 바울의 신앙은 무엇일까? 바울은 오늘 1절에 제가 특별하게 무슨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 다른 말하면 안 돼요. 내 지식, 내 경험, 무슨 나의 변론, 나의 사상을 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분 좋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그냥 여러분들이 듣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해서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여기서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바울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의 신앙이 무엇일까?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울의 신앙관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관은 뭐냐?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획, 그분의 예정, 그분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가 뭡니까? 예수님 제자죠. 제자로서 복음 전하는 그런 제자로서 자기가 불렀다 그것입니다. 오늘 어디에 그런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보면 오늘 1절 보세요. 1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누구와? 바울과 또 그의 신앙의 친구 있어요.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 사람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가서 전도해가지고 아주 사회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많이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소스데네. 바울은 많이 알지만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처음 듣죠. 자,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자진해서 사도로 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사도가 되겠다고 택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애를 써서 그래서 성직에, 이 사도는 성직이죠. 성직, 거룩한 직업이죠. 이 성직, 제자, 예수님의 제자니까 얼마나 거룩한 직업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도 다 성직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신앙도 성직이에요. 성직. 어디 성직이 뭡니까? 여러분이 성도예요. 그렇죠? 성직이에요. 여기에 또 많은 직분도 있잖아요. 교회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뭐 구역장도 있고 교사도 있고 성가대원들도 있고 자주는 다 우리 주님의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에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불러서 세우셨어요? 네, 주님이 불렀다. 어떤 분은 차목사님이 불렀지. 우리가 차목사님인데 차목사님 전도회가 차목사님이 맨날 교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왔고, 그리고 뭐 무슨 직분 주고 그랬으니까 차목사님이 좋지. 물론 그것도 말 되지만 그게 진짜 저희가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나는 하나의 신분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대행해가지고 한 것이, 사실 여러분 교회에 나온 거, 전도를 받았던 이 교회에 나온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뭐 한 10대 분 되는데 이분들 전도한 분이 있지만 누가 불러서 나오신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 교회 나온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인 권호영 집사가 가서 오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 뭐 이혜진 구역장에 가서 늘 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한 주도 저분들은 교회를 예배 볼 때 아무도 안 들어오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신과 능력을 주고 사람을 만나게 해서 그냥 나오라고 그러면 또 그게 감동을 주게 돼 있어요. 사람의 언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오늘 다 교회에 그냥 자기가 홀렸나, 내가 어찌 교회에 왜 왔지? 그리고 나오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나오신 거예요. 왜? 주님이 불러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지, 거룩한 뜻에 된 것이다. 예? 거룩한. 이 바울은 자기가 어찌해서, 내가 어찌하여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그게 대해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과거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교만한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갖고 말이지, 자기는 유대교 사람이 있대. 유대교 열심이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하는 아들로도 들어본 일도 없고 말이지. 유대교에 아주 반대가 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아주 이런 천국을 전파하고 자기 맞지 않거든. 그러니까 핍박하고 또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쫓아내며 괴롭히고, 뭐 도망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가서까지도, 저 다메섹까지도 쫓아가가지고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으려는 이런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이면 못된 사람이죠. 예수 볼 때는 예수님의 원수 아니에요, 원수.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가지고 자기가 정말 누구한테 획가닥 해갖고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일하니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자기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우리 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다 예수 믿는 거, 교회 나가는 거 핍박하고 욕하고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욕하고 구창게 울고, 예. 그리고 뭐 세상에서 뭐 좋다는 건 다 하고 싶고 말이죠. 뭐 그냥 자기 멋대로 다 살던 우리들이었는데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교회 나오게 됐네요. 교회 나와가지고 나 무슨 직분자 됐다고 그러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오늘 주일날이면 의뢰요. 어디 간다고요? 주일날이면 의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교회를 안 가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 발걸음을 가죠. 그냥 우리 주일만 되면 의뢰에 그냥 교회 가야지. 그냥 하여튼 뭐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다 교회 끌려오셨죠. 예. 북북해 싸매도 와야 될 거 아니야. 예, 부인은 저기 앉고 남이 있지 않더라도 뭐 싸워도 각자가 또 교회에 쭉 나가시면 어디 뭐 기도원 간다든지 참 그래도 하여튼 가긴 오잖아 그게. 근데 그것이 참 이상한 거예요. 네. 어떻게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누구가 불러주신 겁니까?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다만 나를 불러두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이거 정말 거룩한 뜻이에요. 예?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를 불렀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이 있고,
예, 주님이 필요한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돈 있고 권세 있고 말이지. 그런 사람 다 지켜버리고, 예, 권력가도 안 부르고, 왜 나는 별 볼일도 없는데 왜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예, 하나님이 섭리 뜻에 의해서 불러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그게 우리들이 신앙관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것처럼 가장 큰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 거둬주는 거예요. 거둬. 나의 대가와 공로 없이 수고한 대가도 아닌데 너무나 계산할 수 없는, 측량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어디 간다고요? 네, 맞아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말하면 천국이 이에 붙어야 돼요. 뭐 미국 간다, 무슨 무슨 다른 나라 가는 거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미국 가면 굉장히 출세한 것 같아가지고 갔다면 잘하고 싶어 갖고 말이지 괜히 으시으시 뜨는 거예요. 나 어디 갔다 온지 알아? 그러면 뭐라 하죠? 알아주기 바라는 어디 갔다 왔는데 나 미국 갔다 왔다 그러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미국 가면 굉장히 출세한 줄 알고. 근데 요즘은 가기도 싫어요. 진짜. 요즘 불러도 안 가거든요. 가면요, 고달프, 가봐도 더 좋은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 잘 살아갖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 미국 가면 얼마나 돈도 많은데요. 우리는 천국과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떤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예배하신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 극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공로 없이 이렇게 영원한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신앙 첫 번째가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내가 잘나된 거지. 내가 얼마 잘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주는데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절대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후회하실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 줘서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요. 예? 그분은,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의 왕이시고 말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인류의 통치자 아니에요. 그분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있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게 할 수 없어요.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다른 사도보다 바울은 더 많이 수고했어요. 왜? 감옥에도 많이 가고 핍박도 받고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도보다 엄청나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고생을 많이 했다. 핍박받고. 근데 그것이 자기가 자랑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보면 핍박 받을 수가 없어요. 남에게 모욕당하고 손깍질 당하고 먹고 할 일 없어서 그러느냐, 니나 예수 잘 믿지 왜 나까지 와서 구천개 맨날 찾아오느냐 그러면서 말이지. 예? 그 얼마나 모독적이에요. 다시는 오지도 말라고 그러면 내가 시간 뺄게, 구천개 하지 말라고 그런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깎이는 것입니까? 바울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수 없이 했는 거죠. 그것이 다 누구의 수고했지만 그것이 오직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것이지. 할렐루야. 오늘 감사합니다. 실로 사도가 되거나 우리가 신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원하여 신자로 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길 없는 그의 거룩한 뜻에서 나온 귀하신 성소에서 부른 거죠. 부름. 그 성소에 의해서만 사람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중에 어떻게 이 많은 이 50억이 된다는 이 인구 속에서 말이에요. 아직도 3, 40억이 다 예수와는 관련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죠. 예.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할렐루야. 보세요. 예수 앞에 오는 것은 예수 앞에 오는 것은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의 의지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아버지께 다 오라고 불렀다. 다 오라고 불렀다. 그래서 온 것이다. 그러면 이 온 사람들은 믿어서 온 거 아니에요? 온 사람은 내가 하나 더 부르지 아니하고 이 온 그들은 내가 너희들 인생 마지막 날에 세상 마지막 날에 너희들 다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가지만 그때 다시 살리리라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린 그래서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이 세우시는 그 왕국이 세워질 때에 우리가 다 부활된다는, 살려내게 하신다. 우리의 영혼에 있는 새로운 예수의 부활의 그 몸을 입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 앞에 온 거 여러분 그냥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우린 우연이 아니야. 예? 주님의 만세전에 계획하신 섭리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오늘 예수 믿고 부천교회 나오고 말이에요. 직분 받고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예배한다는 이 사실,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었다. 그럼 바울만 부르심 입었겠으니 우리도 부르심 입은 거죠. 그리고 소스데네라는 그 친구도 형제, 우린 다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예요. 다 우리는 불러주셨어요. 이 고린도 같은 타락한 그 부패한 땅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이게 주님의 뜻이었죠.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한 분만을 불러서 고린도 교회 교인 되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천교회 교인 되는 것도 다 한 번 하면 다 주님께서 여러분 불러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회원이 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부천교회 회원이에요? 회원인데 더 멋있는 말로 뭐라 그래요? 성도가 되신 거죠. 예, 세상 말로 말하면 회원이죠. 호텔 회원처럼 회원된 거죠. 예, 근데 그런 세상 말이 우리는 성도다며 성도. 예. 당시 이 고린도라는 이 이름은요 아주 나쁜 이름이에요. 고린도라는 이름은 안 좋은 이름이에요. 왜 안 좋은 이름이냐? 그건 도덕적으로 아주 풍기가 물러난 도시 이름이 고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 그러면 다 상종도 안 해요. 저건 아주 풍기 물러난 사람이다. 저건 윤리와 도덕이 아주 없는 사람들이다. 그건 퇴폐의 대명사가 고린도예요. 근데 이 고린도라는 이것이 퇴폐의 대명사지만 고린도 교회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세우셨어요. 그곳에 한 분하고 나온 사람은 전부 다 과거에 볼 것도 없이 그들의 이력은 다 퇴폐한 사람들이었었어. 그런데 예수 믿고 다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성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섭리였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이었다. 그 고린도에 가면요, 왜 고린도가 그렇게 아주 아주 그 풍기물난한 그런 도시냐? 그러니까 그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이 있는데 그 높은 언덕에다 세워놓고 거기에 온갖 공창이 있어가지고 수천 명이 여기 있으면서 전 시내까지 퍼져가가지고 환락의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업도시니까 뭐 여행하던 배들, 뭐 무역항들 다 모두 돈 쓰고 술 마시고 온갖 죄는 다 지는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이런 곳에서 복음은 뿌려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에 많은 유력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게 오늘 소스데네라는 대표적인 사람, 소스데네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뭐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바울도 뭐 어떻게 예수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님이 불러가지고 바울아 너 어째 나를 핍박하냐 그래 불렀잖아요. 그래서 잡힌 거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오늘 예수께 부름받아서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힌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나 주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예.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 강을 다 건너왔어요. 예? 바울은 처음에 학문의 도시인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한 명도 결신자가 없었어. 왜냐하면 아데네는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거기 교육의 도시, 거기는 정말 문명의 축으로 발달한 그런 도시에서는 예상외로 복음이 씨앗이 뿌려졌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에 실패하고 교회도 못 세우고 그랬는데, 이 고린도 지방에는 그 옆에 지방인데 이거는 정말 환락가의 도시거든요. 아주 풍기문란한 그런 도시인데, 거기 처음 갈 때 바울은 실망했어요. 야, 내가 이 아데네에서도 복음 못 전했는데 이 고린도 가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밤도 못 자고 두려워 떨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이 전도의 일을 할 것인가 하고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데, 밤에 한밤중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환상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에 거기 말씀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그 다음에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다음 말씀,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할 사람이 두면 다 아시는 거예요. 저 믿어야 할 사람을 누군가 가서 얘기해줘야 믿지. 이렇게 백성이 많이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불러서 여러분 우리가 다 성도가 됐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이요, 그렇죠? 이 부르심의 은혜,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소스데네 같은 그런 상류 사회 인사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땅에 교회가 생긴 것도 주님의 거룩한 뜻이었고, 그 교회 하나하나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으로서 세워진 것은 모두 다 이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한 것이다. 오늘 그런 걸로 우리가 오늘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것이 바울 신앙의 첫 번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어요. 저는 1939년생인데 언제 예수 믿었느냐? 잘 모르겠네. 언제지? 내가 괜히 안 죽겠다가 날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난 초등학교 때 불맞고 초등학교 때 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지금까지 세상으로 안 나가고, 그래도 붙잡혀 그때부터 교회 이렇게 이제 목사까지 됐으니까 이거 얼마나 이거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다른 사람 다 죽고 다 예수도, 우리 뭐 동창 중에 목사가 된 사람 보면은 뭐 한두 명도 있을까 말까요. 근데 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친척 중에서도 많은데 사촌들도 예수 안 믿고 뭐 다 그런 사람인데, 그 나는 유독하게도 우리 집에 더 우상도 많고 더 환경적으로 예수 믿어야 할 집도 아니거든요. 예? 복음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는지, 나는 내가 똘똘해서 예수 믿었나? 그거 참 희한해요. 나만 믿었거든요. 나만 믿어서, 나로 믿어서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게 된 것도 그 은혜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은혜, 그레이스. 그레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불러줬으면 왜 불렀냐? 거룩하기 위한 거예요.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부르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뭘라 부르냐면 거룩해지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불렀으면 우리를 순복음 부천교회에 불러줬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등록하고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개 씨도 물론 이름도 부르겠지만은 뭐 직분도 줄 수 있는 그런 직분 안 부릅니다. 우선 나오면 다 우리는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예요.
성도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무리, 성도. 예? 2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해지고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뭐라 불렀어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의 도전에서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렀어요. 성도는 얼마나 성자야, 성자. 예?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은 어떤 자들인 것입니까? 거룩해진 자들이야. 거룩해진 자들.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해진 자라고. 근데 이 거룩해진 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의를 쌓아가지고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게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거룩한 건 요만큼도 없는데, 아니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했다고, 거룩해진 자라고 불러주는 거죠. 예? 교회 성도 회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거룩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 부천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름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거룩해진 자는 물론 도덕적으로 거룩해졌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다 거룩한 사람은 못 됐잖아, 아직도요. 그렇죠? 교회 나와도 질투하고 승질내고 말이에요. 혈기 부리고 욕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중상모략하고 그래도 도둑질도 하고 온갖 것 다 해도 여러분의 교회에 일단 나오고 교회 등록하면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부르면 뭐라고? 성도예요. 도둑놈이라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서 잘못하면 신문에 그냥 대문짝만 쓰는 거예요. 이 교회 나가면 다 거룩한다고 그러는데 성도인데 이런 어떤 했다고 그냥 세상 사람 난리 나는 거예요. 나 이런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데 세상에 아무 욕하고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는 주님 보실 때에는 그래도 성도예요. 왜? 자기 몸된 교회 나와서 회원으로 가입했잖아요, 성도로. 그러니까 그냥 옛날 뭐 있는 안 좋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냥 성도라는 직분, 신분증에다 직분 뭐예요? 성도. 여러분 신분증 주면 아마 표현할 때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직분이. 교회 나오신 직분이 뭡니까? 뭐라고 불러요? 성도지. 그렇지, 성도. 다 같이 성도. 최고의 은혜죠. 그런데 거룩해진 것도 아는데 왜 성도냐? 근본적으로 말하면 성도라는 그 의미 더 뿌리는 뭐냐? 성별됐다는 거예요. 성별. 예? 즉 거룩해짐을 입었다. 성별 구별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대해서 주님의 소유로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거룩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교회를 나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너는 내가 성별에게만 성도를 되게 할 것이다. 앞으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은요. 지금은 그냥 성별에서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미국 땅에 나오면 여러분 시민권이 나오죠. 그 미국 미국 시민권 나오죠.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감사해야 돼요. 요즘 뭐 미국 시민권 아니면 참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미국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시민권이 있어요, 시민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을 먼저 받은 거예요. 먼저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구별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도니까 성결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성결은 마지막이고, 그죠? 먼저는 성도로 불러줬어요. 서서히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점점점 나아져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흔적도 없이 거룩한 주님의 부활의 몸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조건도 없이 자격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는 성도가 됐고 바울처럼 사도가 됐고 거룩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또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거룩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전도하는 게 거룩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오직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너희들 열등시에 빠지지 말아라. 예, 우린 자존심을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랬는지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택하신 많은 사람은 우린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제사장 왕이다 하다니 제사장 임무.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입니까? 그 다음에는 거룩한 나라요. 우리 통해서 거룩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왜 불러?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시는 거룩한 일이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모든 사람이 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와서 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거룩하게 해주고 직분받고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고 나온 이 사실을 남에게 알려주는 게 이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침내는 거룩해져 가지고 성자로 될 자격이 언젠가는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왜 죽었는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그 값없이 우리가 그냥 아직 행동은 좀 의롭지만 그래도 믿고 핍박받고 그렇게 살다 보는데 내가 나 흔적도 없이 나의 더러운 모습이 달라졌네요.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라는 거, 그럼 내가 성도 대단한 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만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공짜라고 그냥 하나님께 자기를 거룩해 해주심을 입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황공무지로 소이다. 이런 은혜 받았습니까? 그래서 성도란 말은 교만한 말이 아니라 이건 겸손한 말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도는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모시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하반절 2절 하반절에 보면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 성도는 누구 이름을 부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어떤 세상 지기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대통령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건 뭐예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죠. 성도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늘 입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우리가 부르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정말 예수 이름 안 불렀어요. 예수가 누구냐면 예수를 그냥 막 모독했잖아요. 예수가 나의 구주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무나 안 부릅니다. 안 믿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부르면 절대 안 불러요. 근데 우리는 말끝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죠?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6절에 아벨의 그 아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또 이 에노스라 하였으며 이렇게 의인들이 자꾸 자녀를 낳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더 들어갑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보세요. 다른 세상 사람은 절대 여호와 이름 안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른 택하신 사람들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 단을 쌓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다고?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 부르면 예배 드리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 오면 예배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다 여호와 이름을 구원에 대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전부 다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공경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 부르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이름, 이건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 역사 가운데 육체의 몸을 입고 마리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라는 예수라는 그 뜻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어서 인류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분명한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 육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성 갖고 있어요.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서도 인간. 이게 우리 분명한 신앙이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인간의 역사적인 인물, 그 다음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은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당신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기도 회개인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두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불렀으면 성도로 부르게 하셨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그런 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대체 뭐냐? 이렇게 살고 힘들고 어렵고 말이 이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에게 받는 보상과 상급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마음이 편한 거죠. 은혜와 평강이 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예? 바울은 그래서 모든 서신을 보낼 때 서두에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이 말씀하는 거죠. 오늘도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자에게 과분하게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내가 뭐 잘나서 주는 게 아니라 대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가 없이 주는, 공로 없이 받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냥 믿고 순종했더니 우린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구원이 없으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영생의 구원을 이렇게 보장받았으니 우리 마음이 편안해요, 근심스러워요? 편안하셔야 돼요. 평강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로서 내 마음에 생기는 안심이죠. 안심. 최고의 행복은 우리 마음의 평강이에요. 가정의 평강, 내 마음의 평강, 모든 삶의 평강이지. 여러분, 평강 떠나면 이게 행복입니까? 불행한 거죠. 잠을 잘 수가 있나, 무슨 음식 맛이 있나, 뭐 기분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죽음에 영원한 그 영생에 들어가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린 평강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1절부터 9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오늘 여러분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린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신앙은 꼭 우리 신앙인데,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서 나는 성도가 됐다, 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성도로서 나를 이렇게 구별해 줬다. 거룩한 성도로 구별됐다는 거죠. 거룩한 성별해줬다. 성별, 세상과 구별되게 난 거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은 거룩한 여러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엔 마지막 세 번째 뭐냐?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구원받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으로 넘치게 채워주신다. 오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동성으로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바울의 신앙이 우리 신앙 되어지고, 그 중에 세 가지가 나를 거룩한 뜻에 의해서 불러주시고, 나를 성도라는 성별로 해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보장되었으니
오늘 내 마음 평안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